(2008년 4월) 전까지는 구치소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알몸 수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걸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몸에 혹시라도 어떤 물건을 숨겨오진 않나 옷을 전부 벗기고 수색을 했다고 해요. 2008년 4월 전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인권적으로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008년 4월 이후로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발가벗겨지다라는 말 자체로 아마 굉장히 어감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목을 보시고는 뭐 이런 제목으로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 발가벗겨지다라는 말은 진짜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는 탄로나다, 그 다음에 까발려지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등의 어떤 은어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아무것도 감출 게 없이 만천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이게 발가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그렇게 발가벗겨지는 걸 죽어도 싫어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발가벗겨진 걸 볼 때는 이상한 기쁨이 있고 쾌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일상을 24시간 모두에게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되시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면 사시길래.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24시간을 내가 발가벗겨진 삶을 다 볼 수 있다면, 네, 역시 우리 사모님 다음 발언이죠. 재밌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말씀 앞에, 본 어게인이라는 단어 앞에, 바로 이 다시 말씀 앞에라는 단어 앞에서 이 발가벗겨지다라는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는 반드시 발가벗고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옷을 벗고 말씀 앞에 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 있고 제가 옷을 다 벗고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오해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내가 감출 것 아무것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용기 있는 자만이 이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용기가 없다면 좀처럼 쉽게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씀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말씀이 마치 나를 비춰서 뭔가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제일 빨리 성도님들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면 동시에 모두 다 고개를 복숙이십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은 많이 읽으셨나요? 하면 또 고개 숙이시죠. 그리고 좀 이따 예배 설교가 시작되면 이제 아예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십니다.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 계십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하는 모습 그대로 서 있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옷 매무새를 정돈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매무새를 정돈하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감추는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혹여나 무언가 잘못된 것이 없나 거울을 통해 나를 발견해서 삐져나온 옷은 정리하고 머리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치 그렇게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의 매무새를 정돈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놓쳐버리면 말씀에 나를 비추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울을 안 보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보통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한 학기 내내 교복을 첫 단추를 두 번쯤에 메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제가 벗으면 안 되고요. 이걸 여기다 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패션인가? 근데 그 시간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자기는 그게 제대로 하고 온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거울 앞에 한 번만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바로 할 수 있었겠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본 어게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거든요.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 전부가 말씀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춘 그 신앙인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말씀 앞에 서서 한번 비춰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19편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 앞에 발가벗고 서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한번 발가벗고 서고자 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꼭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나요? 왜 말씀입니까? 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놓치면 살면 안 되고 왜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그 이유를 짧게 우리 5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거울과 같이 무형 아닙니다. 거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앞에 섰을 때나 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경책은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CCTV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CCTV가 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CCTV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CCTV에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기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의식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실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질 이유가 없다 보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CCTV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선을 연결했고 컴퓨터에 그 화면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CCTV가 나를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라고 하는 기계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데 하물며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가 말씀이 죽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에 도무지 적용되지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이 죽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계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CCTV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올바른 행동을 하면 되듯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자꾸 감춰요, 우리는. 감출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해도 하나 딱 내 마음은 모르실 거야. 이런 내 마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부모님이 모르실 것 같죠? 가끔 거짓말 하더라도 잘 모르실 것 같죠? 이건 아빠가 모를 거야. 이건 엄마가 모를 거야. 아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바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점점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언가 계속 감추게 되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시겠죠. 물론 기다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더 오래 걸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말씀 앞에 서야 하냐?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CCTV 설명드렸는데 하물며 저 조그마한 기계 덩어리 저것도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만약 어떤 범죄가 생기면 여기에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법에서 법을 다투기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감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이만큼 CCTV 열어놓고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감시하는 분들. 그 조그마한 기계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힘보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주관해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보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바로 말씀에게 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힘을 드러내는 존재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칼과 총과 대포와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고 이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들고 온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함락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한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찾아올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말씀이 우리 삶을 녹화할 때 말씀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러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뼈와 그 관절과 골수 안에 숨겨져 있는 나라는 존재를 말씀은 찾아가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말씀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왜 말씀 앞에 서야 하냐? 말씀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밤낮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실로 우리는 진짜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살아내 봅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각종 다 삶의 방법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수단과 방법이 다 소용없을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경험들 그 속에서 그 방법들 해봐도 안 될 때가 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할까요? 남은 방법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그냥 아유 인생 여기까지 안녕 그동안 행복했다 잘 있어 하고 떠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시간이에요. 다시 눈을 세상으로 돌렸던 눈을 말씀으로 돌리시죠. 여기에 방법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미천이 다 드러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이제 미천을 채울 차례예요. 아유, 방법 없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같고 두려움 같고 어려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오로지 하늘에만 창이 나 있었어요. 좌우로 창을 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좌우에 창이 있었다면 매일매일 시체가 돌아다니는 걸 보더라고 죽음에 아마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유리창이 아니라 뭐 볼 수는 없었겠지만 가정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방주의 문은 하늘에만 뚫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나만 바라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을 빨리 찾을수록 더 유리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방법을 가장 늦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깔끔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꼭 사용 설명서를 안 보는 분들이 기계를 빵가뜨린다. 죄송해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는데 부셔뜨립니다. 죄송해요. 빵가뜨린다는 말이 나왔네요. 예. 부셔뜨리게 됩니다. 꼭 사용 설명서를 안 보는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겠다면서 AS 센터에 전화를 해요. 근데 다 적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왜 이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차선을 찾아 헤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거야. 아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혹시나도 이 성경책을 제가 지금 사주팔자 해석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마술봉이 아니에요. 이거 요술책도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전사는 그날 주일날 설교가 생각 안 나면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좋아 이거야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신 길에 오늘 잠깐만 어떤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뭘 들려주실래나. 그렇지 십자가를 지라. 이게 잘못.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모든 지식 위의 지식,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말씀은 직접 운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제 그만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기 영원히 서 있다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걸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뭘로 시작된지 아십니까? 네,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숨겨진 의도도, 숨겨진 비밀도, 숨겨진 욕망도 절대 말씀으로 만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한 본문이었던 창세기 2장 25절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곧 죄가 들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이 기록 다음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입을 따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데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엇을 숨겨야겠어요? 말씀은 우리가 투명한 삶의 기본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은 전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그 서로가 투명했던 그 삶 속에서 우리 여기 부부들이 계시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발가벗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옷을 벗은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혹여나 또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감추는 것 없이 다 있으십니다. 그대로 다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공식 부부 커플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결혼을 꿈꾸는, 부부를 꿈꾸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움이 많고 서로 감춤이 많은 그런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아야죠. 근데 둘 다 정직하고 둘 다 깨끗한 삶을 살고 둘 다 정직의 기본에 서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신부 대신에 우리 교회로서 말씀 앞에 분명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은 그냥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진짜 멋있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인데 왜 그렇게 감출 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죄가 많고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다 맡기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잊지 않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말씀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죠. 죄인은 의인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되고 살아나서 살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1만 년 전에도, 아니 1만 년 후에도 현재 진행형.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무조건 그 순간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예제를 들고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주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생뚱맞게 이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그래요.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내 말을 대언해.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날 데려와서 왜 나를 대언시키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믿음이 좋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죠. 37장 3절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다 외운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만 다 외워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뼈가 딱딱딱딱딱딱 뽀떡뽀떡뽀떡 소리 나요. 갑자기 살이 붙는 소리 있잖아요. 팍팍팍팍 뭐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소리 있잖아요. 팍팍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못해요 이런 거. 제가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그리고는 갑자기 살 위에 살갗까지 다 덮이고 뭔가 사람 같은 존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생기는 없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뭐지? 이게 좀비인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제 에스겔이 이 생기, 이 성령님에게까지 우리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 그 많은 뼈들 가운데 찾아와서 엄청난 군대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너희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데려다가 놓겠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아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는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은 소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에스겔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죽은 것들도 나는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라. 근데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신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만지신 것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빚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죽어있던 것들이여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서서 물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바란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실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가식도 미선도 비밀도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얻게 되실 거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죽어있던 나의 삶을 소생시켜 나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다시 말씀 앞에 그 다음에 뭐였다고요? born again,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다 읽고 우리 온 맘 다해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은 그 땅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교회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